창세기 32장 두렵고 답답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에서는 야곱입니다. 무엇인가 야곱이 길을 나서게 되는데 드디어 야곱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얼마나 설레이는지 어느덧 20년이 흘러가게 됩니다. 적지 않은 기간 가운데 야곱은 그저 고생하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라반이 야곱을 괴롭히는데 그는 친척이고 또한 가족입니다. 그럼에도 더 잘해줄 것 같지만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라반은 사위인 야곱을 우대하지 않고 오히려 야곱의 약점을 가지고서 하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밤낮으로 모욕을 당합니다. 이에 야곱이 너무나도 힘들어하지만 그러나 야곱은 참고 견디게 됩니다. 왜냐? 후에 내가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날을 이르게 되면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을 만날 것이고 누구보다 나를 아끼는 어머니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 한 가지 꿈을 향하여서 야곱은 참고 기다리면서 그날이 오기만을 손꼽아 사모하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어떠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고생하는 야곱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새 야곱이 대가족을 이루게 되고 또한 부유한 자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야말로 넘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경에서는 야곱이 매우 번창하였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신자가 일상에서 매사 최선을 다합니다. 때가 이르게 되면 분명히 출소합니다. 그리고 누가 출소하게 하느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거두시게 합니다. 따라서 신자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합니다. 예레미야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서 추수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어떠하느냐?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야곱을 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에 대하여서 그가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아갔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서 그가 이 모든 재산을 모았다라고 비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라반과 그의 아들들은 힘을 모아서 야곱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데 이로써 야곱이 위기를 넘겨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후로 야곱이 순탄할 것인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심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생각지 못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마치 산을 하나 겨우 넘었는데 더 높고 더 험악한 산이 또다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떠하느냐? 바로 에서가 나타나게 됩니다. 상황이라는 것은 매우 안 좋았습니다. 아직 야곱은 자신이 집으로 돌아온다라는 소식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어떻게 알았는지 먼저 나타나게 됩니다. 특별히 에서는 혼자가 아니라 400명을 거느리고 나타나게 됩니다. 흡사 이것은 군대와도 같습니다. 고대에서는 이것은 대규모 군대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300명을 동원하여서 이방 나라의 연합군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다윗이 400명을 동원하여서 부자인 나발과 그의 집안 모든 사람을 진멸하고자 합니다. 이에 야곱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지난날 에서와 야곱 두 사람 사이의 마지막 모습은 어떠하느냐? 그것은 적개심이었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죽이고자 하게 되는데 그가 하는 말이 내가 내 아우 야곱을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자 그저 장막에서 지내었던 야곱이 처음으로 집을 떠나서 멀리 피신하게 됩니다. 따라서 야곱이 에서와 그 400명에 대하여서 생각할 때 어떠하느냐? 그들은 나를 죽이기 위하여서 동원된 사람들이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군사훈련을 하였지만 나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판단합니다. 특별히 에서는 서두르고 있습니다. 혹시나 야곱이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아버지가 두 아들 사이에서 중재할까봐 에서는 그 전에 이 일을 끝마치고자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자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자 할 때에 가장 핵심은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마다 신앙을 지키고자 하지만 때로는 사정이 있고 또 마주하는 문제가 다양하게 됩니다. 누가 볼 때에는 사소한 문제일 수 있으나 본인에게 있어서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어지게 됩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난다는 것이 과연 무슨 큰 문제일까? 그러나 야곱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큰 문제가 되듯이 각 사람마다 심각한 문제들은 저마다 안고서 살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신자는 다른 사람이 겪는 문제에 대하여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내가 겪는 고통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하여서 더 많이 이해하게 되고 더 많이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신앙 공동체를 지켜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에 대하여서 가슴 아파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부정하지 아니하고 또한 우리가 당하는 고통에 대하여서 압도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고통 가운데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고통을 통하여서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야곱이 2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의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그가 변화되었듯이 우리 역시도 긴 고통을 통하여서 오히려 성숙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고통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고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지속적인 변화를 이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심을 고백하면서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로 신자는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야곱이 에서에 대하여서 대응하는데 무엇하느냐? 야곱은 에서에게 많은 선물을 보내게 됩니다. 특별히 그가 애써서 고생하여서 모은 가축들을 보내게 되는데 다 보게 되면 귀한 가축들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사절을 보내면서 하는 말이 무엇인가? 야곱은 에서에게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형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곱은 에서를 향하여서 당신은 나의 주라고, 내가 당신의 종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기서 야곱은 에서를 가리켜서 내 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지난날에 얻은 장자의 명분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야곱은 그저 에서를 높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서의 마음에 대하여서 위로하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겁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족과 그의 재산을 두 무리로 나누게 됩니다. 만일 에서가 공격하면 어떡할 것인가? 앞서가는 한 무리가 공격을 받으면 뒤따라가는 한 무리는 급히 도망을 갈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은 만일의 사태에 대하여서 대비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누가 보느냐? 가족들이 지켜봅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은 그들의 아버지 야곱의 연약함에 대하여서 알게 됩니다. 이러면 사람이 부끄럽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숨기고자 합니다. 처음부터 도망가면 다시 말하여서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가게 되면 그는 자신 안에 약점이라든지 상처라든지 부족한 부분을 드러내지 아니하도 괜찮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가 안전하게 거하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이 자신의 집으로 다시금 돌아가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20년 전에 야곱이 집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임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셨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야곱은 20년 전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고 야곱은 두렵지만 그 약속을 따라가게 됩니다. 신자가 약속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고민하게 됩니다. 약속 앞에서도 불안해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과연 이 길이 맞는 것인가? 염려하게 됩니다. 야곱이 수고하여서 그가 부자가 되었지만 이 한 날에 모든 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대신에 자신이 가진 것을 지키고자 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은 위기 앞에서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예배자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사람이 볼 때 그 길이 사망의 길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생명의 길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예배자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라고 노래하게 됩니다. 우리도 신앙 여정에서 때때로 두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움을 안고서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게 됩니다. 삶이 나의 생각대로 되지 아니한다라고 할지라도 때때로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또한 기회를 맞을 때에도 언제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눈앞의 상황에 대하여서 집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마음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잠언에 보게 되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과연 야곱이 무엇하게 되느냐? 야곱은 약속을 붙들었고 또한 가족들을 앞서 보내면서 이후로 홀로 남아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 어둡고 캄캄한 밤중에 너무나도 불안하고 잠을 청할 수 없는 시기 가운데 도망갈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문제 가운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주의 약속 가운데 속에서 내가 무엇을 행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유의할 것은 야곱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약속을 당장 이루라고 때를 쓰면서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기도를 묵묵히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한 중에 누군가 찾아오게 되고 그는 느닷없이 야곱을 붙잡고 씨름하게 됩니다. 상대가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에서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갑작스럽게 되는데 이 야곱은 싸움에 대하여서 씨름에 대하여서 질 생각이 없습니다. 상대가 누구든지 어떻게 해서든 이기고자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일이 걱정되지만 그는 내 앞에 당면한 문제에 대하여서 모든 힘을 쏟아부으면서 씨름하고자 애를 쓰게 됩니다. 이것은 태중에서부터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일생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의 일생 전체. 태중에서 그가 무엇하느냐? 태중에서 야곱은 씨름하였습니다. 그 상대는 에서였습니다. 에서를 이기고자 씨름하게 되는데 그 씨름은 격렬하게 됩니다. 그 어머니가 괴로워할 정도로 격렬하게 씨름합니다. 그러나 야곱이 에서를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포기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출산할 때에 야곱은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서 놓아주지 아니하게 됩니다. 그만큼 야곱은 간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이 아무리 노력하여도 이 세상에서 안 되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수없이 실패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이러면 사람이 위축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르러서는 사람이 아무 일도 하기 싫어하게 됩니다. 오히려 사람은 지금 내가 해야 될 일까지도 다음으로 미루게 됩니다. 왜냐? 그것은 사람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낙심하면서 주저앉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이 주어져도 치고조차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약속에서 벗어나서 안전한 지세에서 숨을 쉬고자 하게 됩니다. 살펴보게 되면 현대사회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현대사회는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신앙생활에서도 평안함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로써 누구는 불편함을 견디는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는 조금만 어려우면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아니하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발걸음을 돌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결말을 향하여서 직진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의 도전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럼에도 문제라든지 대적들이 앞에 막아서게 됩니다. 무엇하느냐? 대적은 우리 앞에서 방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제시하면서 신자가 그저 이 땅 가운데 만족하며 주저앉기를 바라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할 것이고 이 세상을 붙들지 아니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진 것이 빼앗긴다라고 화를 내거나 상처를 입거나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소유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서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고 또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빼앗을 자 또한 없습니다. 우리는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곧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게 충성하였다라는 사실은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위기 앞에서 느끼는 감정보다 오히려 위기 이후에 우리가 맞이할 결말에 대하여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신자는 하나님이 보여주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과연 야곱이 씨름하는 상대가 누구인가? 어두운 밤이라 상대를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씨름이 마치고서 야곱은 깨닫게 됩니다. 바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과 씨름하였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경험입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들과 씨름하였습니다. 그러나 종종 실패하게 되고 날마다 깨지고 부서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게 되는데 어떠하시느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주시게 됩니다. 이러한 중에 야곱이 한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단순하였습니다. 그냥 다만 하나님을 붙들고서 살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넘어뜨리고자 하게 됩니다. 과연 넘어뜨릴 수 있겠느냐?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끈질겨서 중간에 포기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밤이 지나고 날이 밝을 때에 어떻게 보면 힘든 시간이고 또한 지루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야곱은 상대를 붙들고서 하나님을 붙들고서 패배도 아니고 승리도 아닌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교인이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면서 강구하게 됩니다. 강구의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교인이 시간을 내어서 기도합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공평합니다. 부자라고 해서 시간을 더 많이 가진 것이 아니고 가난하다라고 해서 시간이 더 적은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사람은 시간을 제대로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교인이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이 날까? 이 기도하는 시간에 다른 일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 모든 일을 내려놓고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야 될 것입니다. 아니면 나의 이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되어질 것이고 그가 소비한 시간들이 모두 허무한 시간들로 남겨질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사람들은 저만큼 달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뒤쳐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라고 화를 내게 되고 또한 시간을 통하여서 자신의 수고를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붙들고서 간구한다라고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이란 누구인가? 나의 힘에 의하여서 움직이는 꼭두각시 인형과도 같습니다. 내가 힘을 주는 대로 이리저리 휘청이는, 내가 씨름할 때에 내가 힘을 주는 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꼭두각시 인형처럼 하나님께서 내 의도를 따라서 움직이기를 원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은 주권적인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오히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종할 수 있는 신을 요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사람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 죽어있는 신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결정을 따라서 끌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굴복시키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게 됩니다. 이사야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뜻을 이루리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땅에서 야곱이 마주하는 그 고통과 그 죄악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라반은 야곱을 죽이고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서 역시도 야곱을 죽이고자 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자를 위협하면서 달려들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신자가 상대에 대해서 먼저 위협하면서 제거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자가 너무나도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신자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도 제한되어지게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언제나 복수와 보복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누군가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이냐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혹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를 미리 제거합니다. 그렇더라고 하면 나는 고통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고 심히 두려워하거나 답답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당하는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시게 됩니다. 그러자 악한 자는 자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께 무리지어서 공포를 조정하게 됩니다. 이러면 교인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욱더 고통스러워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교인이 보기에 시련도 힘이 들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 하나님께서 시련 가운데 나에게 인색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더욱더 힘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사람이 되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선하시나
사람은 악을 행할 뿐입니다. 따라서 교인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함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교인은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이 불의하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돌아보게 되면 신자 역시도 어떠하느냐? 신자 역시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어떠하느냐? 야곱은 쌍둥이 형 에서를 불쌍히 여기기보다 오히려 그를 속여서 그가 가진 것을 빼앗고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아버지가 눈이 보이지 않는 사실에 가슴 아파하기보다 그 눈 보이지 아니하는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께서 주고자 하는 것을 자신이 낚아채고자 하게 됩니다. 이처럼 야곱 역시도 돌아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와 아픔을 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일 나를 친다라고 하면 어떠할 것인가? 나는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수가 없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변화를 우선하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람이 과연 변할 수 있을 것인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는 알 수 없을 것이나 그러나 우리는 나에 대하여서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서 손을 놓지 아니하고 붙들고 계시게 됩니다. 누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발목을 잡고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는 더 많은 수고를 통하여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에게서 얻어내고자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자의 속마음을 모르시느냐?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욕망과 욕구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자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더 오랜 시간 캄캄하고 어두운 중에서 말없이 신자를 붙들게 됩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은 성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게 됩니다. 따라서 더 이상 야곱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속이는 자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후로 이스라엘이 될 것인데 신자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탕자의 비유가 소개되어지게 되는데 본문과 유사합니다.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립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여서 자녀가 구하는 그 이상을 베풀어 주게 됩니다. 그러나 탕자는 깨닫지 못하였고 오히려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세상에서 자신의 꿈을 펼치고자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연어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듯이 결국에는 둘째 아들도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에 누가 반대하느냐? 그것은 마을 사람들도 아니고 어느 누구도 아니고 바로 가장 가까운 가족이었습니다. 특별히 형이 반대하게 됩니다. 형이 무엇하느냐? 형은 그동안 집을 지켰습니다. 따라서 형은 더 크게 목소리를 높이게 됩니다. 너가 우리 집을 위하여서 한 일이 무엇이 있느냐? 이에 대하여서 동생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동생이 한 일이라는 것은 그저 자신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하여서 그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기다리셨고 마중 나오시며 적극적으로 보호하시게 됩니다. 또 나아가 아버지는 동생과 형 사이를 중재하며 사랑으로 품어주게 됩니다. 본문에서도 에서가 먼저 나오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나오셔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게 바로 마하나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로 두 아들이 평안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넓은 사랑으로 품어주시게 되고 각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이후로 야곱이 평안을 얻게 되고 그리고 에서 역시 평안을 얻게 됩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에 가만히 보게 되면 아기가 보송보송 이쁜 얼굴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기는 쭈글쭈글한 모습, 어떻게 보면 참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런 얼굴도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바라볼 때는 어떠하느냐? 한없이 사랑스럽습니다.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게 딸이 태어날 때가 이제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주일이 않다는 게 너무 그 월요일에 이제 딸이 태어나는 그 현장이 있는데 아이 얼굴을 처음 보는데 쭈글쭈글한 모습. 야, 근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너무 지금도 이렇게 사진을 보면 너무 이뻐요. 너무 지금도 이쁘지만 그때도 너무 이쁘고 항상 이쁘고 아프고도 이쁘지 아니할까 그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데 참 부모가 바라볼 때에 아기와의 그 첫 만남, 그 첫 모습을 잊을 수 없게 됩니다. 장성한 성인이고 이제 대가족을 이루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는 그 태중 가운데 속에서도
야곱이나 에서나 철없는 자녀인 듯 보이지만 여전히 사랑스러운 자녀.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징계하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두 아들 모두가 다 변화되어지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에서와 야곱이 극적으로 화해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맞이하여서 안고서 목을 어긋맞추며 서로 운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누가 상상이나 할까? 그 어두운 밤이 지나가기까지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당사자 야곱조차도 예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일을 준비하고 행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힘들고 괴로워도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는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을 기억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대상이 누구인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교회들이 박해를 받게 되고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신앙을 지키고자 몸부림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며 또 나아가 안타까워하시게 됩니다. 주님께서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언제나 처음 사랑의 회복입니다. 그만큼 주님은 교회와 교인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교인들이 주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이해하지 못하고 왜 우리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라고 가혹동할 때에 오히려 주님은 이 표현을 통하여서 자기 안에 끌어넘치는 사랑을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오늘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서 약속의 성취에 도달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좋은 것을 넘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에게 감사합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생각과 달리 지금 나의 형편이 어렵고 힘이 들어도 오히려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를 더하시게 됩니다. 우리 모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사람은 저마다 욕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사람이 성공하고 싶습니다. 세상 가운데 태어나서 그저 그런 삶이 아니라 뭔가 그래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신이 만족할 만한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자는 세상의 방식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리로 끊임없이 돌아가게 됩니다. 인생의 설계자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인생의 설계자는 하나님이 되어주시게 됩니다. 따라서 신자는 하나님과 싸우거나 경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는 하나님에게 복종합니다. 이처럼 신자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삶의 목표를 다시금 자시금 세밀하게 조정해 나아가게 됩니다. 돌아보게 되면 우리 역시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가 어떤가? 교회는 강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적은 무리에 해당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교회를 주관하시고 특별히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이러한 중에 교인마다 교회를 섬기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원이라는 것은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하나를 얻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반복되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중에 어느 누군가는 자신의 소원에 대하여서 붙들려서 오히려 하나님에게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요구에 끌려가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사람을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초대하시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유효합니다. 비록 세상이 부패하고 사람들이 세속적이어서 복음을 떠나서 떠나가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남겨진 자들로서 세워지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복음 가운데 남겨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라고 하지만 떠나는 자들로 말미암아서 마음 아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치 본문에서 에서를 바라보는 야곱과도 같습니다. 에서가 어떠하느냐? 에서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약속의 땅을 떠나서 세일산에 거주합니다. 디모데후서에 보게 되면 바울도 고백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것은 교우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많은 교우들이 나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서 세상이 사랑하여서 세상으로 돌아갔다.
그렇더라고 해서 우리가 실망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기를 힘쓰게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신자를 보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저 사역에 성실하게 참여합니다. 교회를 돌아보게 되면 교회는 극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누구는 팔짱을 끼고서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구경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로서 오히려 우리 마음의 변화를 시도하게 됩니다. 이것은 변덕스러운 마음이 아니라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내가 중심이 되거나 다른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판단하고자 애를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서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지 내가 그저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자 힘을 다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결심으로만 끝내지 않습니다. 누구는 결심으로 끝날 것이나 누구는 결심에 대해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또한 행동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고 또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생각을 전환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두운 밤중에서도 자신의 나약함에 갇혀 지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끊임없이 도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보게 되면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가장 내가 약할 때 어떻게 강할 수 있느냐? 바로 그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우리는 성경의 진실을 화려한 미사옥으로서 꾸미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성경의 진실을 우리의 삶으로서 드러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구겨지고 아무런 쓸모없는 산 같아 보여도 그 구겨진 산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아름답지 아니하는 산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꽃을 피우시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으로 무너지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실패로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 가운데 속에서도 그 다음으로 계속해서 도전합니다. 신앙으로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야곱은 에서 앞에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한결과 같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갔고 또한 그 어두운 밤 가운데 속에서 에서 앞에 섰을 때에는 그 마음이 실패하여서 주저앉았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결과 같이 붙잡아 주시게 됩니다. 잠언에 보게 되면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원수라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줄 것은 하나님께서 화목케 하여 주실 것이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화목케 하는 자로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깨뜨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원수 앞에서 문제 앞에서 우리의 실패, 걱정, 염려를 나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실 평안, 은혜, 사랑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고통이 없는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내일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기나긴 어두운 밤은 순식간에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해처럼 빛나는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줄로 확신하게 되는데 그러한 중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합당하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거부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 기억되기를 강구합니다. 우리 모두 결심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물에 빠질 때에 누군가 뛰어들어서 우리를 구조하고자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구조하고자 하는 그에게 우리를 맡겨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나의 힘으로 살고자 발부덩치게 되면 오히려 물 가운데 더 깊이 빠질 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을 맡긴다라는 것은 우리의 어긋난 삶을 바로잡을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없으면 물속 가운데 빠져가면서 발버둥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내어 맡기게 됩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기도자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오히려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주목할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실패한 인생으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승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단 6일 동안 이 아름다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할 처소를 마련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이 이르기까지 우리가 거할 처소를 준비하시며 마련하시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마치 탕자가 집에 돌아올 때에 가장 먼저 아버지가 마중 나온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사모함으로 사랑함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을 약속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나를 사랑하사 자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거룩하신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함을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신앙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